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리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의 비밀, 일곱 나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역사이며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역사하시고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나팔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시대를 바로 구분하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또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말씀. 또 나팔은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절의 말씀.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이 땅에는 이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을 통하여서 더 큰 환난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기에 말세의 시기를 바로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는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 계시록 8장에서 14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 본론적인 계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첫째부터 이 넷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계시록 11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므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을 살펴보면 1절은 어린 양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인을 떼시니 반시간 정도 고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은 이 나팔 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보좌에 올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금대접, 금향로는 이 똑같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바로 금대접, 금향로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지만 이 금대접은
계시록 5장 8절에 근거하여 금대접은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요,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합하여져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와 성도들의 뜻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기도에 응답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도에 응답이 내리면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나팔에 들어가서 첫째 나팔은 이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이 계시록 8장에 본격적으로 이 역사함으로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되고 화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보면은 계시록 8장 7절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스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스 사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는 것은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3분의 1이 타서 사인다는 것은 땅이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위다라는 뜻은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땅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사인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목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산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 3분의 1이 공산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3분의 1이 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풀도 타서 사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공산화가 일어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17년 10월 혁명을 시작으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면서 동서 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의 기준이 바로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등장이 바로 환란 시대의 이 시기를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산주의 안에 바로 교회와 말씀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둘째 나팔에 넘어갑니다.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둘째 나팔은 바로 사회 혼란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것은 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타는 이 강대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은 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혁명으로 이제 기성을 부리면서 이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은 바다의 이 혼란한 세상, 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 안에서 피해 숙청, 피해 학살이 있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이 공산주의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생명보다 귀한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나팔 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성장하면서 이 철의 장막이 둘러서서 교통이 통할 수가 없이 교통이 두절된다는 것입니다. 배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산주의 안에서는 배들이 끼어진다, 교통이 바로 두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나팔 불고 사회 혼란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결과로서 피해 숙청과 학살로 말미암아 철의 장막이 둘러쳐서 교통이 두절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식인과 지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자신들의 이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 자들을 숙청하고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하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서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나팔을 살펴보면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이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공산주의 혼란기가 사회 혼란기가 있게 되고, 셋째 나팔 불고는 바로 교회적으로 혼란기가 일어나는 교회 혼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물에 떨어져 쑥물을 낸다는 것인데, 바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바로 별은 빛을 발하는 이 종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주의 종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특별히 큰 별, 큰 종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별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별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에서 탈선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주의 종이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만 도모하고 포도주와 세상에 취한 종이 되는 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과 물샘이라는 것은 잠언서 14장 27절에 바로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강과 물샘은 바로 이 은혜 시대에 크게 역사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 은혜 시대에 크게 역사하는 교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배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 이런 종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으로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숙문을 낸다는 것은 에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숙문이며 사악한 교훈이 바로 숙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같은 종이 이 숙문을 낸다는 것인데, 이 숙문을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쑥으로 강과 물샘에 떨어져 쑥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양은 쑥과 쑥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에레미야와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런 참 선지자가 있고, 아마사나 왕궁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교회와 가정에 회개하라고 외칠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신이 승문을 내는 것도 모르는 종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면 바로 이것이 승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것을 전하면 바로 생수, 생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주시지 않는 것을 전하면 바로 승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넷째 나팔을 보면은, 넷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에 악의 발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악이 극도로 역사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햇빛같이 빛나는 복음이 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령한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달은 이 달빛같이 빛나는 성도가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별빛 같은 종들이 침을 받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 바로 이때가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밤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다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침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은행이 같이 되며,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따라가서 속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비성도가 다 같이 흑암에 빠지는 역사가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과 은혜로서 세상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가 되므로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과 은혜가 없어짐으로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이 은혜를 통해서 신령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나팔을 보면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흑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놓으며 저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이 다섯째 나팔 불고 바로 흑암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들의 시정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 이 종들의 시정기가 시작되며 반란 시대에 이 종들이 극도로 시련을 또 당하게 되지만은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떨어진 별은 바로 이 무저갱의 사자로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 나와서 이 무저갱을 여니 흑암이 올라와서
온 세계가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믿는 자들이 그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다 졸며 자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흑암을 마시면 최고로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흑암 시대가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밤을 맞아서 다 졸며 자는 시대에 이 시대에 사는 길은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자연히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다섯째 나팔 불고 예수님의 재림 전 이 전 3년반의 기간이 다섯째 나팔 불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 불고는 이 임마전종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전종 14만 4천의 이 수가 차면은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은 기간은 바로 1260일, 바로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서나 계시록에 있는 예언, 재림의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치는 종들, 이런 종들의 외침이 바로 이 다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다섯째 나팔 불고 이 다시 예언하는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바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이 5개월 전에 보면은 이 5개월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5개월 환란이 바로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5개월 환란이 있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임마전종들의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월 환란 때는 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 환란도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에 사람이 죽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원해도 죽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또 5개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괴로움을 당하는 환란이 첫 번째 5개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전종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다 마치면 바로 3일 반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3일 반을 죽었다가 하늘에서 생기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살아나서 이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임마전종 14만 4천이 바로 공중으로 돌림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면 이 다섯째 나팔 끝, 여섯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 이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보면은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유고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오는 대환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나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거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백내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바람을 전쟁을 잡고 있다가 이 바람을 놓음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이 유브라데 전쟁은 거년 월 일 시 이런 정해져 있는 예정된 날짜와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도 핵폭탄 이런 어마무시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도 핵폭탄, 세균탄, 가스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지구의 10분의 1이 바로 초토화가 되는 그런 전쟁이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기는 바로 기근이 크게 오게 되고 이런 어려움과 기근이 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 예언이며 이런 큰 기근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름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과 주님의 재림의 공중 재림의 시간과는 바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전쟁을 피하는 길은 들림받는 종이 되든지 안 그러면 예비처로 가는 보호받는 백성이 되는 길뿐인 것입니다.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제 중동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중동전쟁 후에 후 3년 반 수정 통치 시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동전쟁의 결과는 바로 짐승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전 세계를 열등분을 하여서 이제 짐승이 다스리는 수정 통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곱째 나팔을 살펴보면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지구가 이 타락하고 엄난하고 자기 영화만을 가지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이것을 시온산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님께서 지산 강림, 시온산 강림하셔서 이제 14만 4천 하늘 군대와 더불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과 같이 7 대접 재앙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첫째 대접은 땅에 쏟게 되는 것이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그르네, 넷째 대접은 해에 쏟게 되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게 되고,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고, 일곱째 대접은 바로 공기 중에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7 대접의 재앙 중에 이 6번째 대접을 쏟고 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며 선악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입맞은 종 14만 4천, 순교자와 예수님, 하늘의 군대와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이 한편이 돼서 싸우는 전쟁, 바로 최후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악인들은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죽여서 공중에 새로 배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때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은 잡아서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이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이 75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 75일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었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면 순교자와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바로 세세 왕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예수님은 또 이 나라의 천연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바로 이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바로 계시록에서는 이런 7 나팔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로 깨닫고 준비하는 종과 성도가